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운데에 또 때를 따라 또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뜻들 가운데에 오늘도 피로 사신 거룩한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성도님과 함께 부족한 자 단에 서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합당한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는 심령에도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합당한 말씀만 받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 살다가 또 귀한 시간에 또한 주님께서 규례대로 정하신 이 시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여기에 자리 못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위에서 함께 하셔서 매번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승리하고 또 이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는 가운데에 은혜로운 시간 또한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 뒤에 이어서 계시록 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전번 3번 시간에 걸쳐 가지고 겨우 계시록 1장 인사말에만 인사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데 3번 시간의 주요 내용은 계시란 무엇인가, 또 반드시 속히될 일에 대해서 종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 또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이 어떠한 내용인지,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충성된 증인,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내용,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런 내용도 같이 나누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 3시간에 걸쳐 갖고 인사의 모든 장들이 인사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인사만 잘 이렇게 내용만 알아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또 충분히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뒤에 내용 내용들은 그 인사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지 또 개략적이고 이렇게 또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고 7장 7절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여겨집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목사님께서 권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좀 본다면 영원한 것을 닫혀진 그 휘장을 열고 이렇게 미래를 보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이 열려진 게 아니잖아요. 조금 열려진 그런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도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또 마음의 변화를 가져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분명히 뭔가가 이렇게 틀이 딱 짜여져서 뭔가 결론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마음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해서 쭉 내용들이 계시록에 와서는 함축되어지고 또 결론 지어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결말 지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읽는 자 또 이렇게 듣는 자, 이것을 또 지키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읽지도 못할 것이고 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이렇게 그 말씀 기록된 걸 또 지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뭐 숨겨져 있다든지 내지는 또 이게 뭐 해석을 잘못해서 내지는 오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겁이 나서 또 이렇게 연구를 안 하고 덮어둘 책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자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또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하는 우리 또 당위성도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지금 한 4번째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들은 반드시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몰라서는 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또 계시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책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부담이 돼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잠언 25장 그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냉수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아가서 공부할 때 2장 5절 3절 5절 이렇게 보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사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연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기쁨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만이 될 줄 압니다. 의무감으로 한다든지 내지는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쁨이 없고 중간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또 도움심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재미로 해야 돼. 재미로 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이게 한 장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 단에서 서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재미가 없다면 그 재미라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기쁨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세상 일을 내지는 세상 공부를 이렇게 하라면 아마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자매가 하는 말, 아마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하여튼 뭐라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쿡쿡 찌르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또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귀를 쫑긋해서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듣고 대꾸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야만이 들으면서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듣는 연습을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많이도 전해줘야 되겠다. 입이 쉬는 시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7절 이후부터는 이제 본론적인 내용인데 이게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상징적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이 거듭난 자들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자들만 또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수되어 오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이 참 나는 제일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정말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지는 저 실제로 요 역사 속에 있는 나라나 사람들이 요 책을 본다면 바로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면 그거에 또 반해서 내지는 거기에 합당한 일로 꾸미기 위해서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혼자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참으로 그 오묘하심 또 성령의 강다 감화 내지는 이렇게 우리들과 같은 사람만이 이것을 풀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여기에 상징으로 주신 이유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반드시 숨겨져서 그러면은 우리까지 왔는데 상징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쇠는 우리 성경 전체에 그 안에 숨어서 있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열쇠를 찾는 방법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연구 조금만 해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발견해서 우리 것으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숨겨놓은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오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창세기부터 쭉 성경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서 계시록을 딱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요 말씀이 거기서 나왔구나. 거기서 또 인용되었구나. 이렇게 연결돼서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또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대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것들을 미리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안 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두 지도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두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경배자가 나오는데 참된 경배하고 거짓 경배. 이렇게 항상 대조가 되어져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두 여인이 또 나오고 음녀 내지는 처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도시가 나오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바벨론, 또 두 표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이렇게 또 나열이 되어 있고, 또 두 영들이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짓 영의 역사, 두 추수가 있죠. 알곡, 가라지, 또 환란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잔치,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새들의 잔치. 이렇게 최후의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 마귀.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너희들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부분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10가지로 가지고 함축시켜서 이 대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장의 좀 요약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부, 2부로 좀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또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22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 반 딱 나누어서, 또 12장부터 22장까지 딱 반 나누어서, 그 다음에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1부는 마지막 시대까지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부에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있을 그 위기들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이렇게 반으로 딱 내용이 딱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에는 1장에, 오늘 우리 1장 하다가 좀 다 못 끝냈지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돌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3장에는 7교회,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5장에는 심판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은 아마 개략적으로 6장하고 7장, 8장, 9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7인 내지는 그 다음에 7인에 대한 삽입구장, 8장, 9장에 가서는 7나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인하고 7나팔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7인은 전체적인 교회의 역사를 7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7교회, 7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고, 7나팔은 교회 외에 바깥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갖다가 7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부분이 7나팔입니다. 그 10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운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장에 대해서는 성경이 공격을 받으나 멸망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 가서는 그 다음에 역사, 종말에 있을 위기에 대해서 계시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참된 교회의 줄기,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정체, 666 사건 쭉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12, 13, 14, 또 15장까지 있고, 16장에는 7재앙들,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19, 20장에는 천년기,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장에는 정말로 지구상에 회복된 그 에덴 동산과 성령의 마지막 호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창조된 뭡니까? 회복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바라는 요 22장에가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재림일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이 없다면 아마 이 계시록도 정말로 저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이 시간에 계시록을 만약에 안다라면 정말 절망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알고 우리 구원받은 자라면 춤추고 정말 기쁨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한쪽 구석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나 크게 자리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더 독려하고, 만약에 그 그림들이 아마 이렇게 흐릿하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보였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다음 마지막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눈을 보듯이 딱 보인다면 우리가 입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새로운 이렇게 도전의 시간도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귀에 어떻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아니 너무나 딱지가 끼어서 아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채찍질을 해주는 아마 그런 시간도 되리라 여겨집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7장 1장 7절에 보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자 보면,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 대목만 가지고도 정말로 이렇게 감동이 좀 오더라고요. 이 구름이 상징적인 이 구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구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구름만 보면 혹시 예수님이 오실까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구름이 아니는 것을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서 좀 알았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223장에 3절에 보면 이런 말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구름이 그 구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름은 그 구름이 아니죠. 이게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니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곳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풀었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질 않았잖아요. 여인의 모태로부터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름 타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상징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또 정리를 또 안 해보면 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렇게 2장 31절로 35절에 바로 옆에 한번 보시면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큰 신상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왕 꿈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7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타난 신상에 대해서 앞으로 있어질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전체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맞는데 심판을 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구름은 그냥 뭐 뭉게구름 내지는 우리가 참 좋은 그림의 의미의 구름이 아니라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도 의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러 이렇게 지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너뜩자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이 얼마는 철이고 진흙이고 그 다음에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에 쳐서 부서뜨림에 철과 진흙과 녹과 금, 은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또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겁니다. 신상 우상의 머리, 가슴, 팔, 배, 너쪽다리, 종아리, 팔 이런 부분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정금, 놋, 이렇게 철 이렇게 얼마는 철, 진흙 그 다음에 7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열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정금, 은, 놋, 철 이런 부분들은 문화적인 세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물로 표현한 이 상징적인 말은 그 시대적별로 정치력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 또 나라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다음에 신성 로마 이렇게 시대적으로 딱 나누어져 있다. 이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또 인돌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율법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35절에 34절에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이 이렇게 태산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태산이 결국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태산이 나중에는 세상 끝이 되겠죠. 새로운 왕국과 영원한 세상으로 해서 끝나는 내용으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이런 단계적인 부분으로 올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을 타고 온다,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고 그렇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전해야 될 일 내지는 마땅히 해야 될 일만 저희들이 허락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소임만 다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름이 여러 가지 표현 말씀 중에 보면 깜깜한 가운데 말씀하시더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죠. 또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 아니면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확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구름 타고 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뇌성 소리나 번개 치는 소리나 내지는 구름에 가려진 모습으로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아니면 거울에 붙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름을 타고 오신다. 내지는 내성 소리에 반해서 온다. 불을 비춰서 오시고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구름 타고 온다는 말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말씀 비추어서 말씀하면 좀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처음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와버리면 어찌 됐을까?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오실 때 범죄한 인생인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이후에 그 처음부터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으로 표현됐다라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모태를 빌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벳새의 모양대로 참새의 모양대로 정말 우리 사랑을 하셔서 저희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바로 만나고 싶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저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내지는 하나님이 볼 수는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능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방법으로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으로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쉽게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겠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있는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러 오신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아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지만 또 극한 모습, 심판의 메시아로 오시는 모습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이 역사를 이제 마감을 하시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 7장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얘기집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하는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게 심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에 이제 심판의 보좌가 쫙 놓인 거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보좌가 놓였는데 그 보좌들은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드론즈라 그래가지고 왕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 앉아서 죄인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이 보좌 그러면
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좌들이 이렇게 맞을 겁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들림받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과 세상에 내려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좀 빠진 내용이더라고요. 원문에는 없는 단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런 말은 이 부분은 없는 내용이라서 더 이상은 연구를 안 해봤지만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볼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불은 이렇게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고 심판을 베풀었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말씀으로 아마 심판하는 모습이 다 이렇게 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름 타고 온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심판하는 모습들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연히 보여지고 또 그림으로도 상상을 해보면 보여지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고 있는데 심판하려고 딱 이렇게 진을 쳐놓고 있는데 심판할 수 있게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희들도 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거기서 이제 우리는 상급을 얼마만큼 더 받느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런 정죄는 안 받는 그런 위치에 서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런 백보자 심판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상하고 내지 상고해 본다면 우리가 감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이런데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모습도 이렇게 봐봤는데 우리에겐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 이렇게 되지만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또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그냥 멀리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번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다운됐다 본인 생각해서 그럼 계시록도 한번 봐서 새 영혼을 또 얻고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제가 많이 의문이 좀 있어서 예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 한 몇 년 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굽니까? 이상전 형제님인가 모르겠네. 갑자기 이제 생각도 안 나네. 저를 인도해 주신, 맨 처음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인데 서울에 계시는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인자가 뭡니까? 그랬어요. 인자가 요 데서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또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인자가 하는데 이쪽에서 봐서는 인자가 뭐 이것 같고 저쪽에 봐서는 또 인자가 숙자인지 뭐 미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상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때 명쾌하게 답을 못 해줬어요. 저한테. 그럼 나중에 뭐 알아보겠지. 뭐 내가 알게 되면 또 그때 알게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인자라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인자라는 말을 잘못 또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닉으로 이렇게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하면 다들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멘 되어지는 부분이 like a son of man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인자.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은 예수님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인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데 사람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으면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 같은 이라, 사람 같은 이,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의 존재.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나타나 보여줄 수가 없으니 사람 모양으로 이름하는 구원자로 예수님으로 우리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타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대로 너희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보고 알 수 있게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 오신 것이 son, like a son of man이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국어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인자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저도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왔다는데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을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아들은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의 존재 이렇게 되어져서 like a son of man이 인자라는 뜻이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모습이 아니라 투영돼서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나타날 수 없으니 불붙는 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두시고 이와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릿한 하나님을 뵐 수밖에 없는 그 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이해가 되고 또 그런 표현한 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같다 말은 이렇게 성경에 전체가 없는데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사람 같더라 이런 부분들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1장 26절 에스겔 1장 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6절 에스겔 1장 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저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 볼 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되잖아요. 대면할 때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에스겔 입장에서 내지는 요한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된다면 그 뜻들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쉽게 접근해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하러 보는가 내지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가 그 가치관을 어떻게 두고 볼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에 따라서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가볼 수가 있고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엉뚱한 관점으로 가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다르다 여겨진다면 정말 엉뚱한 길이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또 이해돼서 이단에 같은 또 그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덮어놓은 부분이 아닌가. 또 잘못 해석해서 또 이상한 말도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덮어놓을 계시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인자가 팔리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꼭지가 돌아서 죽이기까지 이렇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또 인자가 권능, 인자가 파는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에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 그 사람, 그 사람 같은 이, 또 구약에 말씀했던 그 존재가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존재가 나다 계속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 사람의 말로 내지는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또 다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러니까는 안타까웠을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가져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오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심판에 주로 오시는 참 무시무시한 그런 부분들을 구름 타고 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다니엘서에 이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권세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모든 권세들을 다 심판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질 것이라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연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아까 조금 언급을 했지만 천사가 우리를 그 심판대 전체를 이렇게 둘러 있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가운데 보좌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진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중 들림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내지는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글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계시하여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한 계시를 이렇게 딱 보여주신 글씨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이렇게 이 모습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라니 그러는데 하늘의 종류도 우리가 했잖아요. 배웠지만 시간대에 잡혀 있는 세계적인 우주가 있잖아요. 시간, 공간, 물질이 있는 어떤 에너지 개념의 이렇게 하늘이 있고 오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하늘
이게 둘째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셋째 하늘,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세계,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우리가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영화로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해보고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는 그런 쪽에 셋째 하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대 지옥이 어디에 있을 것인 같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옥이 우리 시간대에 있다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에 있다라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다 없애버린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옥도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우리는 그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럼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옥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곳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정말 시간대에 있다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다 없어져 볼 것이니까. 그래서 영원히 구별되어져 버리는 그런 공간이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공간, 영원한 세계.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지만, 우리 처음 조금만 늦어도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인데, 셋째 하늘에 같은 영원한 세계, 이런 차원이라 하면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똑같은 이렇게 체험이 아마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정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더 근면이 되고, 또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또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하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조금 보여주시고, 하늘 창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보여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 7 교회에 세상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만 있는 7 교회에 편지해라는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소식 받아서 그동안에 얼마나 요한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기쁜 마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기록을 해서 전했던 모습이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면, 영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시간대에 있는 공간에서 초월해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하늘은 없어지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어디로 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같이 우리가 재림하면은 이렇게 땅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바꿔서 이동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정말 중요한 우리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그런 부분을 계시록 7장입니까? 7절입니까?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난 이후에 찌른 자들도 있을 터이요. 그 위에 밑 뒤에 보면 그로 인해서 애곡한다 그랬잖아요. 애곡한다고. 이제 애곡하는데 정말로 저희가 알아야 될, 좀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시간이 딱 끝난과 동시에 7절에 이제 두 가지로 딱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절대로 이제 아니고 구원받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역사를 이제 마감할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처럼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한 것, 그 막는 그 시간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막는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는 그때 깨달으면 이제는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 되잖아요. 아모스 8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기갈을 누가 채워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모스 8장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피곤하리라.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 최육동 목사님께서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여자를 말씀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번 주일날 덤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주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부수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고통 같은 부분을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예루살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따라 붙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또 계시록을 주는 이 목적은 주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7 교회를 들어서 한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권면의 말씀, 칭찬의 말씀, 내지는 너희들이 바꿔야 될 것들, 잃어버린 것들, 또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마음으로 빨리 돌이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계시록을 주신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만약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바로 이제 체험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뭐 이렇게 말씀이 쭉쭉쭉 이어지는데 그걸 보고 그때서야 정말 이제 애곡한다는 것이죠. 그럴 걸 껄껄하다가 우리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껄껄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 그때서야 알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 다음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미리 예수님이 찔릴 것에 대한 스가랴서에서도 예언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애곡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지 않도록 아마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찌른 자가 실제로 로마 군대 군인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설교 수장에도 하고 전도 집회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내지는 지금의 우리 상황들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참 정말 그래요. 오늘도 회사에 가서 11월 달에는 꼭 시간 한번 내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전부 다. 지금 이제 약속 말로는 약속해놓고 그날 되면 이제 뻥꺼내면 되잖아요.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개인 대 개인적 입장에서는 예스를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또 만나요. 분명히 약속했죠. 우리 17일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때 또 틀려요. 조금 고민이 좀 돼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고개를 그때 봐서요. 이제 그때 봐서요. 이제 내일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한 번 들었던 그 장비기사 사장이 한 번 들었어요. 그것도 마지막 날. 말씀은 좋은 말씀이 돼요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간 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됐어요. 이게 이제 그분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매 부부는 내가 중간중간 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는데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제 관심도 많아졌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뭐가 내가 옆에서 팍 그렇게 땡기면 이렇게 팍 튕길 것 같아.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워낙에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참 미쳐요. 근데 이제 옆에서 우진이가 뭐 몇 마디 하잖아요. 뭘 안다고 너는 아는 척 하지 말어. 딱 일침일가해요. 그러면 이제 몇 마디 하고 나면 또 그것이 또 속으로 들었다가 근데 우진이는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뭐 이렇게 머리 아픕니다. 한번 들어주려고 그러면 또 당하신 분들은 좀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브레이크도 중간에 한번 잡아주고 그런 교제의 스킬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듣는 척 잠자는 척 하면서도 딱 들어요. 듣고 있어요. 정말이야 좋고 좋고 이야기하면 들어요. 그러면 문득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딱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어제 저녁에 옛날 교회하고는 참 틀리더라. 그런 소문도 많이 들리더라.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떻게 강하게 느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김신일 집사님이 참 얼굴이 많이 변하고 많이 온화해지고 그러셨더라. 그 말을 처음으로 딱 했어요. 3개월 전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수기 자매님은 예전이나 저리나 참 잘해줬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조용하시고 또 자상하신 것 같고 나긋나긋 천천히 이렇게 탁탁 짚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이제 곧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 못 가고 이제 못 이긴 척하고 나올 모양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만간에 구역모임이라도 해가지고 좀 끈을 만들어서 짧게라도 한꺼번에 왕 찾아와 버리면 또 이게 부담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단계를 좀 밟아서 좀 해야 되겠다. 깨지기 쉬워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얼굴 보면 오늘 이렇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한 것처럼 참 기도가 좀 간절히 좀 되어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까이 와집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니까 환난 가운데에 또 일이 많을 때, 또 바쁠 때, 또 정신 없을 때 복음도 잘 전해지고 또 위험할 때 복음도 잘 전해지는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로 느슨해가 있을 때는 정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이니까 베레아 사람을 위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부인 남자가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항상 바쁠 때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시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기비인들이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쁨 가운데 사는지 혹 반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인들이 확 누굽니까? 한번 보면 콘스탄틴 대제입니까?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국교를 로마서 그리스도로 삼고 난 이후에 교인들을 핍박을 정지시킨 콘스탄틴 그 어머니 그 이름이 그 헬레나 황후였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여자들을 기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해졌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뭐 문제가 많아야 돼요. 사고 치는 일도 많아야 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쓰러져서 영적으로 쓰러져서 있으면 교회 와서 떠들썩하게 해놓고 또 수습하는데도 수습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조용하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뭐가 문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야 되고 오늘과 같이 장로님께서 참 위중해서 계시다가 또 밝은 모습으로 보이고 이런 내용들 반대 교회에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지해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신앙하고 영광되어져서 이렇게 쓰러지는 부분, 나태해지는 부분들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아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스가랴 13장에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부분들은 정말 나 지금 놀랍게 좀 읽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로 9절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는 환난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습니다. 참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참된 목자를 죽여버린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렇게 사건들을 맞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자를 죽인 자들을 예수님을 또 거절한 자들이 내지는 그 예수님께서
아마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공포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전체가 난리가 생기고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는 기절을 한답니다. 그걸 보고 기절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정말 그 심판을 모르겠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한 명 불러 모아서 심판할런지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 심판의 자리를 보게 될 건지 그런 잘 모르지만 보좌가 베풀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가 되셔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는데 하는 이 말씀 단어에 그림을 이렇게 펼쳐본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애곡한다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대신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알파벳 단어입니다. 이 뜻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모든 부분들을 완성하시는 분,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시작했지만 또 나중에 마무리는 무시무시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가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계시록 1장 초반에 말씀하셨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단어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거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 가운데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인 거의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내지는 마지막 교회, 이제 마지막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의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끝에 와가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 구속의 그 사역의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 우리가 기쁨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힘든 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을 신원해주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서 어떻게 보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부분이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힘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고통 가운데 같이 나누는 그런 요한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또 동일하게 일곱 교회에서도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기 위해서 편지로 보내준 그런 모습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을 신적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반려자인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 동일한 위치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신적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또 크게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말 그런 부분으로 시각을 조금 넓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노년에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다시 말씀드렸던 자주 말씀하셨어요. 진성구역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불구제라고 또 했었고 세 다리로 다 걸어 다니셔야 되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부분의 모습이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후면 우리가 봤을 때는 또 긴 시간일 줄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순간일 뿐입니다. 혹 이게 참 허리도 아프고 힘드시지만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한다라면 그런 아픔쯤은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표현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실 것처럼 I am, who I am 용법을 사용을 해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4장 14절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이런 건데 빨리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로막는 사단의 계계로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또 계시록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보아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 생각에 여기까지 한 4번째 걸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좀 더 새로운 도전도 되어지고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또 최고 크게 이렇게 느낌을 준 것은 이것이 계시록은 숨겨놓고 둘 책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또 이렇게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책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았고 이것이 또 이렇게 깨달아지지 못할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문영혼 특히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책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정말 다시 또 도전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눈을 딱 뜨게 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일순간만이라도 세상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잠깐이라도.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잠깐 이후면 다른 영적인 세계, 셋째 하늘에 들어갈 것인데 잠시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시간만큼 한번 누려봤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씩 좀 길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잠시 돌아주면 오늘 사고나 나는 부분이 어디 위험한지 당장 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비실비실해서 사고를 또 일으킬 것인지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 또 집에 가면은 또 내가 할 일이 또 무엇인지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또 내일 일을 좀 할까 또 이런 고민들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성령께서 도움 주시고 이렇게 재미를 느낀다라면 부수적인 거잖아요. 뭐 어떤 목적이 하나 생기면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이 큰 일로 생기지만 이게 부수적인 일이고 하나님 일이 여기 주가 된다라면 부수적인 일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반지에다가 지나가리라고 한 글귀를 한 것처럼 하여튼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참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게 갑자기 지나가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 줍니다. 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제가 옛날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누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또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물고기를 그리고 교제를 하고 싶으면, 근데 불량하고 잘못 그리다가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교제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때 교제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살피다가 크리스찬 맞다 했을 때 서로 그림을 그리다가 오케이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고 교제를 나누고, 이런 시대에 살던 이렇게 신앙인들하고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부분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숨을 담보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대조가 이렇게 돼 본다면, 그들은 보이는 것에 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단이 좀 느슨한 그런 시대였을 것이고, 지금은 사단도 많이 당해서 이제 작전을 바꾼 거잖아요. 느슨하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모두가 한꺼번에 개구리 삶아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튀어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 그때 지키기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신적 상황으로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한꺼번에 다 그냥 몰살해버리는 그런 위험이 이렇게 도살려 있는 그런 시대로 나는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일침을 가하고 말씀으로 일침을 가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면 또 다른 부분을 택해서 일침을 가하고 이렇게 권면을 받아서 늘 깨어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저희들이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들 말씀하고 일컫는 이 시간에 또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는 가운데에 더 큰 것들을 또 우리 교훈으로 삼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완벽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어져서 앞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발걸음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광명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합당한 것들로 주시기를 또 담아 드리기를 원하시지만 막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날에 우리가 큰 상급을 받고 참 영광스럽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상급이 날로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늘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